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옷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집에 돌고는 바다의 거친 물이요 영원히 이르는 캄캄한 강으로 돌아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우리는 두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 죄를 벗으려 모든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우리들도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너무너무 듣기 좋지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저는 요즘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더 귀하게 더 아주 소중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가깝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드림을 받게 될지 모르는데 이 세상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급변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눈 떴다 하면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은요 순식간에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수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기도생활하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요, 기도요, 찬양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본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회 질서가 온전합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사회 질서와 평화는 사라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이질 않습니까? 그것이 온 세상이 시끄럽고
싸우고 서로 대결하며 서로 적을 삼아서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죄를 해결받지 못한 결과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죠. 그런데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죄를 짓다고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 앞에 죄야 하고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세워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하고 비판하고 따지는 거예요. 심판자가 됩니다. 내 죄를 먼저 해결받은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자들이고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유다서는 멸망받게 된 자들, 거짓된 자들, 멸망의 길을 걸었던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멸망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짓된 자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경고함으로 잘못된 믿음의 삶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뭡니까? 거짓된 자들이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애찬의 암초라는 것이죠. 애찬의 암초. 암초는 배를 파손시키는 무서운 원인을 제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문경국 집사님은 배 전문가예요. 바다의 전문가세요. 너무나 잘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는, 아니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배는, 암초는 뭐예요? 바다에 있는 거를 암초라고 해요. 백기를 방해하는 거죠.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은 교회의 사랑의 식탁 교제에서 아낌없이 서로 거리낌 없이 참여하지만, 기탄 없이 참여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낌없이 참여하지만 실상 교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원인이 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찬이란 무엇을 말씀한 것 같습니까? 성만찬을 말씀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이 거짓된 자들은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무너뜨리는 암초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죄 사함을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나누면서 다른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나눌 때에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이 공동체에 와서 성만찬을 나눌 때 그 떡을 떼면서 조금이라도 배를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 있는 부자들은, 거짓된 자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노예들을, 그 종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찍 와가지고 거짓된 자들은 그 성만찬의 떡을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거짓 목자는 자기 몸만 기르는 그렇게 목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사명보다 자기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을 기르는 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려야 되지만 거짓된 자들, 거짓 목자는 양을 기르지 않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무엇입니까? 구름은 비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지만 비 없는 구름은 농부의 마음을, 농부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비는 생명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에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의 공급입니다. 물이. 그런데 거짓된 자들에게는 그 구름 안에 비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 안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비가 없다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과 가식만 있는 자요. 알맹이가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땅에 비는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불려가기만 하는 것처럼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선과 거짓으로 뚱구름 잡게끔, 뚱구름을 잡으려고 불려다니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저 뚱구름 잡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금방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말 듣고 가면 어때요? 뚱구름 잡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뚱구름을 잡기 위해 교회를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죽고 또 죽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의요, 선이요, 영혼의 구원.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뜻합니다. 거짓된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가을이 되었지만 그냥 말만 무성했지 거짓된 자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둘 열매가 없어요. 가을에 나무의 가치는 뭡니까? 과수의 가치는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열매가 없다면 그 과실수는 쓸모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죠? 오늘 말씀에 나오죠. 뿌리까지 뽑혀 죽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까지 뽑혀서 죽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 또한 죽은 나무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를 향해서 끊임없이 열매 맺으라고 소리치면 되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열매 맺으라고. 뿌리까지 뽑혀 죽어있는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는 언제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를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여기 보세요. 너무 놀랍죠? 네. 포도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가지에 붙어 있어요. 가지에. 가지. 나무 이 몸통은요?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내가 내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열린다 그 말입니다. 열매가. 네.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맺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믿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나의 말, 나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맺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자 하면 나는 힘만 들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였으면 힘들 이유가 없어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거짓된 자들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과 미움, 탐욕, 음란, 악한 말, 그냥 싸가지 없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런 말로서 자기의 인격의 수치를 막 드러냅니다. 끊임없이 불평, 끊임없이 불만만을 토하는 거품만 품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이 막 나오고 음란, 막 더러운 말이 나오고 거친 말들이 나오는 거 뭐예요? 거품이에요, 거품.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짓된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럴듯해 보인다 해도 결국 더러운 것이고 거품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은 나는 악한 자일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악한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서는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말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 같은 별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거짓된 자들의 결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캄캄한 흑암이 뭐겠습니까? 지옥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자들이 가고 있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가는 거짓된 자들의 결론은 멸망이라고 유다서는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짓된 것들이 있음을 알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은 다 마귀들이 주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의 삶의 암초를 제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자들의 말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갖게 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다 헛된 소망이에요.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아름다운 말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 세상에다가 헛된 소망을 가지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살리게 되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생명의 진리가 없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은 말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직 참된 진리만이 생명수가 되어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고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참된 진리만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거짓된 진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의 일로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 불만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또 세상에 집착했구나.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진리, 생명수를 먹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은 현재의 삶의 결과인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만을 말합니다. 현재만을. 여러분 고통스럽지요? 힘들지요? 괴롭지요? 이러하면서 현재만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삶의 끝에 멸망을 당하든 말든지 구원을 얻게 되든지 말든지 휴거가 되든지 말든지 그저 현재만 잘 살면 되고 성공하면 되는 것으로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짓된 자들에게 있어서 끝이라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막연한 멀리 있는 일로 여기게 하고 당장 내 앞에 일어나지 않는 일로 여기게 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예 끝을 무시한 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막연하게 멀리 있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고 내 제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 것을 준비시키는 이 생명수, 우리는 지난주에도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멸망으로 끝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멸망으로 끝나는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길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 죄악된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에 이끄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는 멸망의 길 가기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을 안 가고 싶지만 내가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살아온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멸망의 길을 안 갔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가인 같은 마음, 발람 같은 마음, 고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자라면 분명 멸망의 길에 대해서 반드시 선포해야 하고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애언한 것을 사람들의 애언한 것을 말씀하는데 애언의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에녹의 애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에녹의 애언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 에녹의 애언은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유다가 이 에녹의 애언을 지금 인용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짓된 자들은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목사, 거짓된 성도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거룩한 자는 아마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여 심판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심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사실로 드러날 것임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 재림이
사모하면서 그 재림의 순간을 묵상했습니다. 내 몸에 666을 받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재림할 수 있는가? 남은 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준이 되어 내 삶이 앞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 15절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반대는 뭐겠어요? 불경건이에요. 불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은 경건치 않은 자가 행한 경건치 않은 일, 그리고 주님께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해서 그런 자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한 이 사람들은 16절에 이 사람들로 시작하죠. 15절에서 말한 정죄함을 받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일컬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원망한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말이나 행위를 지금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거스려 한 이 모든 안악한 말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해나 자랑하는 말을 내고 아첨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 그리고 거짓된 자를 따르는 자. 우리에게 원망이 없고 불만이 없고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없고 자랑과 아첨이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서 터져 나오는 모습들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오늘 경건치 않은 내 자신을 정죄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임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한번 11절에서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과 거짓된 자들, 거짓 목자들을 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양의 탈을 썼다고 착하다고 선하다고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된 목자인지 거짓된 성도인지 분별하려면 그 사람에게 열매를 보십시오. 맺혀 있는 열매. 하나님에 속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나태와 분냉과 시기, 살인 등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나 고난 중에 거짓된 자인지 아닌지를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싹군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불을 지나가게 했을 때 다 타서 사라지고 맙니다. 불에 타서 사라져. 그러나 참된 진리를 전하고 참된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정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불 속에서도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그저 이 세상의 것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이 아닌 행동과 삶으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단 한 가지 방법,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교만한 자가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가 됩니다. 거짓된 목자나 거짓된 성도가 돼서도 안 되지만 그런 거짓된 목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겨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짓된 자들의 결론을 들었으니 멸망의 끝이 아닌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